526장부터 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새 흐르네.
곳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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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성부 성자 성령 구원의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시며 생명운동 일어날 생명의 말씀이 임하는 참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 복음으로 기도운동 회복할 영적 예배 되게 하옵소서. 지금 성령으로 강하게 역사하사 전도운동과 함께 흑암에 빠진 모든 현장이 되살아나게 하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며 혼미케 하는 흑암 세력이 무릎 꿇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 인생 되어지도록 돕는 주의 천군 천사 동원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에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에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큰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pom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에 보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4절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에 거두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오래 영광 되시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셔서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신분 권세 주심을 감사합니다. 2000년 전 이스라엘의 한 시골 땅에 태어난 청년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분의 보혜사 성령으로 24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종교 생활이 아닌 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정상이 정상처럼 보여지고 거짓이 진실로 호되되는 이 혼탁한 시대에 선명한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구원의 감격이 지속되는 교회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목자와 사건이 공존하는 이 시대에 현장에서 길어올린 영적 메시지로 머리가 아닌 가슴을 울려주는 참된 목자를 만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정윤 담임 목사님이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세상을 살면서 희미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복음적 세계관이 재정립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만 은혜 받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강남 말씀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넘쳐 인천 수도권 대한민국 땅끝까지 이르러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임마누엘 경인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 일에 쓰임받는 김성식 부목사님, 성동현 주정희 전도사님과 여러 중직자들, 랩런트들, 다민족들에게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고 그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를 지키기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해온 지체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사실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저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는 기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가 정성 들여 준비한 찬양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여호와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고 천사들이 화답하며 사단은 결박되어 영육 간의 치유가 일어나는 재창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에 감사드리며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선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이 부분을 혼돈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얻는 그 믿음과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교제하는 믿음은 다른 겁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되면 엄청나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편하고 쉽게 누릴 수가 있어요. 먼저 구원이라는 것이 뭐냐, 그리고 그 구원받은 결과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느냐. 여러분, 구원은 단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한 번만 벌어지는 거예요. 평생에 한 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사건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어떤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100%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셔서 생명의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겁니다. 그때 이미 우리는 모든 마귀의 일이 그때 멸해진 거예요.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이 그때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옥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때 열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그날 우리의 신분과 권세가 단번에 영원히 해결되고 우리는 회복되는 그 결과를 얻은 것이 구원의 결과입니다. 그러니 구원은 우리가 개입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창세전에 예정해 주신 은혜고, 어느 날 우리를 찾아와 주신 은혜고, 어느 날 사망이었던 우리가 절대 믿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축복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구원받은 결과는 첫 번째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에 보니까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들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사실을 고백하고 믿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일인데, 그 은혜의 고백을 했는데 우리는 모든 원죄에서, 모든 자범죄에서, 모든 운명처럼 묶여있던 운명의 그 죄에서 완전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걸 보고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요. 그게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 마귀의 일이 멸해졌다 그 말이에요. 마귀의 일이 멸해졌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 지옥 권세에서 해방됐다 그 말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일방적으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결과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는데 주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거를 칭의라고 말해요.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의로 여기시면서 우리와 화평케 되는 관계를 회복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으니 믿으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조금 세게 말하면 여러분 안 믿어도 화평케 돼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핸드폰 개통을 한번 해놓으면 혹시 여러분이 안 믿고 있어도 통신길은 열려 있습니다. 안 믿으니까 자기가 안 걸 뿐이지 아무 때나 열고 전화를 버튼을 누르면 전화는 되게 돼 있는 것처럼 이미 우리는 완전히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길이 열렸기 때문에 화평케 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게 칭의예요. 주님은 이제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때부터 세 번째로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가 시작됐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따낼 수 있는 자격이 아닙니다. 이 지구상의 어떤 인간의 노력과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뭔가를 해도 절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자녀가 될 수 없어요. 근데 무슨 은혜인지
하나님이 저기 재벌 총수를 불러줘야지 맞을 텐데 우리같이 연약한 우리들에게 창세전에 예정해 주셨고 어느 날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데 현장에서 많은 성도들을 만나보면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자녀 삼았다고 성경에 약속을 하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요, 구원받아 놓고 교회도 다니고 있으면서 심지어는 중직을 받았는데도 자꾸 그래도 나는 죄인이야, 그래도 나는 하나님하고 화평케 되지 않은 관계 같아 라고 뭔가 마음에 걸려있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다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화평케 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만 마음 열면 돼요.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또 하나님 자녀에게 구원과 그 결과는 어떤 의미냐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를 시작하십니다. 에베소 1장 13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치심이라는 건 도장을 말하는 거예요. 인감 도장, 이런 도장. 예전에는 종들을 주인이 도장을 찍었었어요. 이건 내 종 이러면서 도장을 찍었었다고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자녀들에게 도장을 찍었는데 그 도장의 이름이 성령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만 성령이 내주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천국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이 사람이 천국이냐 지옥이냐의 기준이 뭐냐? 도장이 있느냐 없느냐, 성령의 내주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 구원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진 것이고 그때 죄사함도 그리고 화평케 되는 의롭다함도 그리고 자녀의 권세도 그리고 성령이 내주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도 은혜로 주어진 걸 이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받은 축복을 꽃피우는 하나님의 방법이 교제입니다. 그러면 교제와 그 결과는 어떤 겁니까? 여러분, 교제는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실제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내 인생에 개입하심을 경험하고 사용하고 사는 삶이 그리스도와의 교제예요. 그러니 구원받은 건 신분이라면 교제는 권세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은 여러분이 이미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이미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지 않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방황하고 딴짓을 하면서 돌아다녀도 구원받은 건 바뀌지 않아요. 근데 교제를 시작하면 그 구원받은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증거들이 나타납니까?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 내주하시는 증거로 여러분에게 평안이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정말로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한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게 교제인데요, 그 교제가 시작되면 당연히 평안이 여러분에게 시작됩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평안이 아닌 창조주만 줄 수 있는 그런 평안이 여러분의 영혼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영혼의 노래, 이런 단어 들어보셨죠? 예.
우울증 걸린 분이 노래를 부르니까 사람들이 영혼의 노래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또 진심으로 애절한 이별을 했던 분이 너무 가슴 아파서 그 이별의 느낌을 곡에 담아서 그 이별했던 경험을 되살리면서 노래를 부르니까 영혼의 노래 또 이렇게, 왜냐하면 많은 이별 경험이 있는 분들의 마음을 흔들더라고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성령의 내주와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과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 것, 이 사실이 진짜 믿어지는 사람의 영혼이 진짜 믿어지면 그때는 평안이 그 사람에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내주와 평안이 시작되는 사람은요,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교제 두 번째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누려집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현장에서 그거대로 행했더니 열매 맺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발견한 사람들이요, 너무 재밌어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랩런트들이 너무 소중하잖아요. 근데 중고등 랩런트들한테는 안 먹히는데 그래도 초등 저학년 랩런트들한테 먹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젤리를 이만큼 사놓고, 그리고 이제 아기들을 볼 때마다 이제 목사님 방에 젤리가 있다, 그래놓고 유혹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뭐 부끄러워서 못 오는 애들도 있고, 뭐 그러다가 이제 용기 있는 애가 이제 이게 벨 누르는 것도 키가 안 닿아가지고 문을 똑똑똑 두들겨요. 그럼 제가 보고서 막 기쁘게 맞아주면서 젤리를 주죠. 젤리를 주니까 이게 먹으니까 맛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가서 이제 혼자 그걸 먹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그거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고 막 그러거든요. 그럼 이제 전도회 옵니다. 절대 두 개는 안 줘요. 와야지 줘요. 그러면 들어오면 기도도 해주고 예수님 어디 계신지 물어보기도 하고, 근데 절대로 지겹게는 안 하고 그러면서 빨리 또 내보내요. 오늘 여기 오는데 11시 54분에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10시 54분에 두들기는 거예요. 또 한 명 전도에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너무너무 반갑다고, 기뻐해주고 목사님 니들 오기만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면서 빨리 끝내가지고 지어주고 했어요. 어저께는 한 명이 용기 있게 왔어요. 보통 용기가 없어서 혼자는 못 들어오거든요. 근데 간이 부은 친구 하나가 혼자 문을 두들겼어요. 그래가지고 젤리 있는 세 종류를 다 줬거든요. 그러더니 이제 제가 낚시를 좋아하는데요, 이제 밑밥을 뿌려놓으면 이제 고기들이 얼쩡얼쩡거리거든요. 요즘 보니까 담임 목사실 주변에 애기들이 얼쩡얼쩡거려요. 주님도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너무 기뻐하시고요, 여러분에게 뭔가를 주는 거를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신뢰하는 걸 기뻐하시고, 예수님은 그래서 응답하시는 걸 기뻐하시는데 사람들은 자꾸 긴장하면서 문을 두드려요. 주님 마음은 안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나이가 한 60 되셨습니까? 나이가 한 70 되셨습니까? 나이가 80 되셨습니까? 예수님 볼 때는 새까만 애기입니다. 맞죠? 예수님은 하나님은 노아도 만났고 아브라함도 만났고 다윗도 만났고 사무엘도 만났고, 맞잖아요. 여러분은 애기들이에요. 예수님이 기쁘게 문 두드리면 젤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꾸 할아버지 되지 마시고 자꾸 할머니 되지 마시고 예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보세요.
주님은 여러분과 동행하기 원하시고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면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세요. 근데 자꾸 깨닫지를 못하고 자꾸 할아버지처럼 할머니처럼 내 고정관념으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주님은 젤리 안 주시는 분처럼, 주님은 자꾸 무섭게 하시는 분처럼, 주님은 자꾸 나랑 안 친한 분처럼 내가 자꾸 착각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꾸 깨닫게 하시면서 화평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내주하시면서 평안을 주시고 또 인도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믿고 주님과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또 주님은 반드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응답하십니다. 우리 저번에 말한 것처럼 응답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국어사전 그대로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돼 있더라고요. 국어사전에 보면 응답이라는 단어는 부름이나 물음에 응하여 답을 함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거나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은 응해서 답을 주시는 게 응답입니다.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게 응답이 아니라 정확하게 물어보시면 정확하게 응답을 주세요. 요즘 챗 GTP를 사람들이 좋아하거나 네이버를 좋아하거나 자꾸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하면 좋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이 공무원들을 만나서 상담해 보니까 그 공무원들이 이렇게 서류를 제출하셔야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답을 주잖아요. 그죠? 정확한 답을 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분인 거를 이제는 믿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교제를 회복하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또 네 번째 보니까요, 주님은 말씀 성취로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우리 영혼에 맞게 우리 상황에 맞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 현장에서 이루십니다. 그러니 말씀을 성취하시는 주님과 교제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교제 중에 저한테는 최고로 유익하고 축복된 하나님의 교제 방법이 있으세요. 그게 다섯 번째인데요,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언제든지 교제를 회복시키세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저는 자꾸 불신앙에 잡혔거나 범죄를 했거나 동기를 부렸거나 세상에 빠져가지고 방황을 했다가도 주님께 내가 회복해야 되는데, 내 신앙이 회복돼야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럴 때가 저는 되게 많은 존재거든요. 너무 연약하고 미혹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자꾸 죄책감이 느껴져서 주님이 뭔가 나를 멀리할 것 같고 버린 것 같고 나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고 내 수준은 이거밖에 안 되는 것 같고 이래서 목사 제대로 될래나 싶고 이러고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했다는 사실을 믿는 고백을 하는 그 순간부터 완전히 해방됩니다. 주님은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께 우리의 불신앙을 내려놓을 때,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즉시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할 때 언제든지 주님과의 교제는 100% 회복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여섯 번째인데요, 교제의 결과 여섯 번째,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동행하기만 하는데도 주님은 우리 삶에 열매 맺게 하십니다. 이번 주간에 주님과 동행하시고 교제하시다가 열매 맺는 축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성도와 교제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구원하신
주님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본론은 우리와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는 하나님,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우리를 교제하게 하세요. 자, 그러면 이런 축복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이 선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오늘 본론 첫 번째 보니까요, 이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끊는 존재가 아담 때부터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게 누구라고 말합니까?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교제하는 성도를 염려하게 하면서 삼키는 자가 있는데 그게 마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는 우리들을 반대로 악한 영이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를 미혹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존재가 바로 마귀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마귀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서 뺏어가려고 한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절대로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스도와 교제를 끊는 존재가 또 있는데요, 그게 바로 성경은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성도가 살아가는 현장입니다. 이 세상은 주님과 교제하면서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려야 될 주님이 주신 우리의 터전입니다. 그렇지 이 세상에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직업과 여러분 자리와 여러분 명예와 여러분의 경제와 돈,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주님과 교제하고 열매 맺는 현장이어야지 여기에 종이 되거나 여기에 노예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주인 되지 마시고 세상을 정복하게 되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과 교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이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끊는 또 새로운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육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립니다. 근데 성령의 소욕을 선택하면 육신의 소욕을 초월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열매 맺어지는 그런 일들이 진행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 앞에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찾아와서 육신의 소욕을 건드렸고요, 아담에게도 마귀가 찾아와서 육신의 소욕을 건드렸는데 속았던 사람과 승리했던 사람의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완전히 사람이었고 완전히 하나님이었는데 완전히 사람이었던 그 예수님을 미혹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능히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현장에서 끊임없이 사탄으로, 세상으로, 육신으로 우리를 속이고 그리스도와의 교제감을 끊는 그 미혹하는 것들 앞에서 승리하시고 세상을 정복하는 열매 누리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우리에게서 끊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이유들이 뭐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을 때 그때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끊어져요. 야고보서 1장 22절과 25절에 보니까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5절에 보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믿어지는 사람은 행합니다. 행한다는 것은 몸의 액션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먹는 것도 행하는 거고요. 뜻을 정하는 것도 행하는 거고요. 실천하는 것도 행하는 거고요. 말하는 것도 행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말하는 것, 실천하는 것 이전에 마음 먹는 것, 뜻을 정하는 것, 결단하는 것, 그 행함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게 만들려는 미혹들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말씀을 받았거든 여러분 행하시다가 마음으로 행하던 의지로 행하던 행동으로 행하던 말로 행하던 작은 실천과 작은 도전을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그래서 복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그 응답 속으로 이번 주간에도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언제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끊어집니까? 악한 생각에 사로잡힐 때.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죠? 저도 많이 경험해 봤거든요. 사람의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탕욕과 압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가 다 끝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거든요. 그런데도 구원받았는데도 잠깐 거기에 속고 있으면 그동안은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신 우리와의 교제의 축복이 뭡니까?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주님 앞에 믿음만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그 0.1초만의 순간부터 주님은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가능한 축복을 이미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분명한 건 속고 있을 동안은 교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속고 있구나라는 걸 인지하고 주님 앞에 다시 고백을 하면 그 순간부터 또 회복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들 죄책감에 눌리지 마시고 뻔뻔스럽게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미안하긴 하죠. 조금 죄송하긴 하죠. 그것도 한두 번이어야지 너무 자주 그러면 미안하기는 하죠. 그래도 자주 그러더라도 저는 제 방을 똑똑 문 두들기고 들어온 애들이 이뻐요. 여러분도 수십 번을 그러더라도 7번씩 1번을 실수했을지라도 또 주님 앞에 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또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끊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도 끊임없이 내 불신앙대로 살 것인지 믿음으로 살 것인지, 내가 화나는 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약속대로 살 것인지 끊임없이 우리 앞에 현장에 살아가야 되는,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에게 많은 갈림길들이 나옵니다. 이때 여러분 믿음을 선택할 때마다 주님은 역사하시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때마다 교제는 끊어집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하시면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고 끊임없이 실수하게 되고 믿음의 선택을 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는 길들이 여러분에게 보이거든 인지하시고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나타나시는, 그리스도와 교제가 되어지면 그냥 마음으로만 교제되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그 정도를 넘어서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나타나서 역사하시거든요. 그 성도의 자세가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을 따라 믿음의 순종을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현장에 주님이 나타내리라고 약속하신 것을 믿고 여러분 현장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약속 붙잡고 현장에 들어가는 자에게 주님은 나타나십니다. 이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자녀로 사는 우리들의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자세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교만한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는 척하는 자. 그죠? 하나님이 주권자고 하나님이 생사와 복을 주관하는데 자꾸 하나님 앞에서 그건 안 된다니까요 이러는 사람, 그게 하나님 앞에는 교만한 자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가지고 자꾸 그 사람은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나는 안 되고 이 상황은 안 되고 거기에 묶여 있지 마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성령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주님은 인도하시고 주님은 역사하시니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성령은 인도하실 것이고 그 뜻은 여러분에게 가장 축복되고 여러분에게 가장 하나님의 사랑하는 뜻대로 진행되는 것이니 여러분, 고정관념을 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축복을 이번 주간에도 현장에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 비유의 내용이 뭡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과부가 하도 번거롭게 하니까 그 재판관이 악한데도 소원을 들어줬다.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얘기예요.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 것을 원하세요. 그래서 막 비유로까지 말씀하시면서 어떻게든 제자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셨어요. 여러분, 현장에서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을 염려하고 낙심하게 만들면서 절망하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니 그 마귀의 뜻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리고 끝까지 인도받으세요. 네 번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시는 성도의 자세는 뭐냐면요, 나의 죄를 버리는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어요. 우리가 불신앙했던 것들, 우리가 염려했던 것들, 우리가 실수했던 것들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불신앙한 거 맞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죄책감으로 자백하는 것만 말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죄를 끝냈고 나와의 관계를 기쁘게 회복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회개입니다. 죄책감에 눌려서 자백하고 쓰러지는 게 회개가 아니라 죄를 주님이 끝냈다는 걸 믿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니 나의 죄를 믿음으로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랬어요. 미쁘시다는 단어는 믿음직스럽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신뢰해도 되는 분 맞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은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러니 부모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고아처럼 자꾸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서 살아남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풍성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주님을 믿고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불신앙과 죄를 내버리고 믿음을 고백할 때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시작되면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에도 열매 맺게 하십니다. 결론 맺습니다. 오늘부터 구원의 확신을 회복하세요. 어차피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혹시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으신 분들은 교역자들을 찾아가시든지 저를 찾아오세요. 예, 구원의 길을 설명해 드릴게요. 그렇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신 분들은 여러분의 상태가 어떻든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여러분은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있습니다. 그냥 외우세요. 예, 확신이 안 오셔도 그냥 외우세요. 왜냐하면 영접했다면 구원받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면 교제의 가치와 교제가 어떤 것인지를 발견하는 축복이 오늘부터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는 건 엄청난 하나님 자녀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와 교제한다는 건 현장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사용할 때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는 열매가 맺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고아처럼 세상에 내보낸 게 아니라 동행하시고 교제하시면서 땅을 정복하는 축복을 이미 주셨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이 교제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고 발견해서 사용하시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제할 때의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믿음의 선택을 하세요. 두려운 선택을 하지 마시고, 염려의 선택을 하지 마시고, 탐욕의 선택을 하지 마시고 믿음의 선택을 하세요. 어떤 것을 선택하셔도 믿음의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믿음의 선택을 하려고 도전하세요. 그렇게 마음만 먹었는데도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뜻만 정했는데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연약한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번 주간에 연약한 우리 가지고만 살지 말고 주님과 교제하다가 그 열매가 맺어지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본론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축복을 우리 임마누엘 경인교회 모든 성도들 흩어진 세상 현장 속에서 사용하고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님 필요한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현장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며 현장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다가 열매 맺는 새로운 시작 되게 하옵소서. 받은 은혜와 함께 11조 성경금, 건축원금 감사원금, RUTC 연금 등 각종 예물로 참여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드린 손길 위에 보좌의 축복을 내리시며 흑암 경제에 무릎 꿇지 말게 하시고 빛의 경제에 주역되게 하옵소서. 교회 무너지는 재앙시대 앞에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선교, 렘넌트 언약을 굳게 붙잡고 올인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새가족 교육 수료하시고 본교에 등록하신 교우님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호명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등록 교우님 소개 모두 마친 후에 한꺼번에 환영의 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김구민 성도님, 네, 대학 청년부시고요. 그리고 1교구 13구역이십니다. 다음으로 선주미 권사님, 6녀 전도이시고 그리고 2교구 7구역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잡고 승리하시는 최고의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기 당회가 오후 예배 이후에 2층 비전홀에서 있습니다. 오늘 중직자대학원 강의가 오후 예배 이후에 2층 다윗홀에서 있습니다. 금토일 합숙 훈련 관련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1월 27일 목요일부터 또 29일 토요일 2박 3일 일정으로 절대 복음과 새로운 시작이라는 주제 아래에서 훈련이 또 시작됩니다. 우리 장소는 동일하게 영흥도 RUTC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훈련 참석할 수 있는 대상은 누구나입니다. 그리고 앞에 우리 1기 훈련 받으셨던 분들 재훈련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선착순 입금 40명까지 마감을 합니다. 회비 13만 원이고요. 그리고 관련한 계좌 번호는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또 혹 문의를 하실 부분이 있으면 행정실 우리 김명남 권사님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 우리 교육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렘넌트 찬양 예배가 아니고 다 다음 주에 또 찬양 예배로 드려집니다. 우리 교우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1교구 9구역 우리 서창 지역의 조준행 안수 집사님, 우리 모친 되시는 우리 박춘자 집사님 장례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었습니다.
선명한 복음으로 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례 예배 감사 차원에서 우리 집사님께서 또 과일을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식사하시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협회 및 총회 소식 그리고 기타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이사입니다. 주여 나의 삶 속에 임마누엘 누리게 하소서. 나의 생각 나의 작은 일 하나님 것이 되게 하소서. 주여 나의 일생이 제자의 길에 있게 하소서.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드리옵니다. 나를 넘어서 하나님 은혜를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소원을 이를 넘어서 하나님 계획을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언약을 인간 사랑을 넘어서 하나님 사랑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렘넌트 시대를 품에 안고 서게 하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껏 우리의 인생 동행해 주시고 이제 또 주님과 교제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을 달려갈 수 있도록 신분과 권세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가는 걸음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교제할 때마다 주님 말씀을 성취하시며 기도에 응답하시며 모든 죄에서 해방된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며 하나님 평안을 주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가는 걸음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소중한 렘넌트들 무엇을 보든 무엇을 생각하든 누구를 만나든 주님 생각과 마음을 주님이 지켜주시며 우리 귀중한 다민족들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이 누려지게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 모든 성도들 흩어져 있는 한 주간의 모든 현장 속에 주님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되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약속을 붙잡고 현장에 돌아가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